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가 중심이지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도리가 복음의 핵심인데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삶의 분야의 교과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 선생은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랬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칼빈 집사지요. 그런데 칼빈 선생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도했던 것은 성경의 원리로 제네바시 전체를 다스려 보자. 제네바시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를 건설해 보자. 그걸 요즘은 성시화 운동 그럽니다. 성시화 운동의 원조가 칼빈의 제네바시에서 시작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고 성경은 역사, 문화, 백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진리, 교훈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경제법이지요. 지금 세계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병들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요즘 와서 유럽, 미국 경제 위기 때문에 얼마나 휘청거립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한계에 부딪혀서 깃발을 내린 거이고요. 그런데 경제학자들 중에 인류 경제가 활로를 찾으려면은 성경적인 경제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성경적 경제법의 기준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토지경제법을 기초로 합니다. 25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토지를 상품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성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토지를 너희들은 나그네다, 소작인들이다. 지주는 하나님이고 우리 농사꾼들은 소작인이다. 하나님이 지주인 토지를 우리가 그걸 붙인다고 사고 팔고 투기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그 얘기지요. 토지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거류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런 평소에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면은 성경의 진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요 기업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요 기업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기업은 엔터프라이즈, 중소기업 그 기업이 아닙니다. 그 기자가 터기자, 기초할 때 그 기자에 사업할 때 업자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업입니다.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 기업을 말합니다. 그 토지 기업, 너희는 기업에 온 땅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업 그러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 공동체가 돼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로 가나안 땅을 피 흘려 땀 흘려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 점령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거기에 단 지파는 어느 골짜기, 유다 지파는 어느 벌판, 납달리 지파는 어느 모퉁이, 11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12지파인데 왜 11지파가 땅을 분배했느냐? 한 지파는 어느 지파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영적 공무원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세 가지 일에 사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제사 지내는 일, 둘째는 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일, 셋째는 국민 의료,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받지 않고 11지파 전체 흩어져서 교육하는 일, 제사 지내는 일, 그리고 한 가지 뭐이지요? 여러분, 치료하는 일, 이걸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다 분배를 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납달리 지파는 어느 벌판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납달리 지파 안에서는 어떻게 땅을 갈랐느냐? 예를 들어서 납달리 지파에 5만 세대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분배받은 땅 전체를 5만 개로 이렇게 바둑판처럼 쭉 갈랐습니다. 그러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 뽑은 것이 중요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기 가정에 떨어진 땅, 여기 기업입니다. 기업. 영어로는 라트입니다. L-O-T, 라트. 예, 라트 기업입니다. 이 기업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가에 비옥한 땅이 걸렸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텐데, 변두리의 후진 아주 늪끝은 땅에 걸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평하지 못하다, 삼세판이다, 이거 다시 하자, 이랬겠지요. 나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저 남양만 처음에 입주할 때에 그 갯벌에 개척을 해서 6,000평씩 딱딱 잘라서 가정 단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많은 후진 땅에 갈대밭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냥 안 넘어가요. 이거 뭐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 죽냐, 누구는 뭐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 세 판 해가지고 그래서 결판을 냈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후진 땅 갈대밭에 걸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보기는 형편없는 땅이지만은 우리 가정에 가장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제비 뽑는 행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 땅이, 그 기업이 자기에게 뽑힌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영어로 providence, 섭리신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땀 흘려서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제비 뽑아서 얻은 땅, 그 기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의 땅으로서 기업인데, 이걸 투기 대상으로 하고 사고 팔고, 이거는 허락 안 한 겁니다. 그런데 24절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요 말이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토지 무르기란 건 뭐냐? 땅은 사고 팔지 못하는데 갑자기 우환이 생겼다, 급한 일이 생겼다, 돈이 급전이 필요할 때는 토지는 못 파는데 1년 1년 떨어먹는 수확권을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권을 양도하면은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맡아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경작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 무르기가 뭐냐 하면은
급해가지고 땅을 팔았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거기에 가서 원금만 주고 땅을 되찾아오는데 2년 뒤에 되찾아온다 그러면은 2년간은 그 사람이 수확을 했으니까 수확했는 돈은 제하고 나머지를 주고 되찾는 겁니다. 이 토지 무르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25절이지요. 25절 말씀.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친척 중에서 여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땅값을 대신 내고 토지를 물어주는 겁니다. 그걸 기업 물을 자 친척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친척이 돈을 대신 내고 땅을 되찾아 줍니다. 이것이 또 그런 친척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26절, 27절에 뭐이냐 하면은 50년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안식년이 7번 몇 년입니까? 49년 다음에 50년 희년이 되면은 무조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원래 땅 주인한테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50년마다 경제가 평등 경제로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무슨 혁명이나 쿠데타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 50년마다 다 평등해지니까 빈부 차이가 없어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특별한 경제 토지법인데 이 토지 경제법을 지킬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편안했습니다. 나중에 바알 시나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무너뜨렸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바알 선지하고 여호와 선지가 피나게 싸웠느냐 하면은 바알의 경제법은요, 우리 자본주의법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땅 사고 집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법은 절대 안 되는 거지요. 돈이 억만금 있어도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토지와 주택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법은요, 부자법입니다. 바알이란 그 이름 말 자체가 부자란 말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 바알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알법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고 부자들은 바알 종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신앙은 절대 부자라고 땅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이지요. 그런데 참 우리 역사란 것이 아이러니컬한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성경적인 토지법에 가깝고 신앙의 자유를 주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바알법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개편돼야 되느냐? 성경적인 토지법 위에서 정말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법으로 나가면은 세계 경제가 활로가 열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월남입니다. 월남. 미군이 월남 가가지고 얼마나 무기를 쏟아붓고 얼마나 전비를 지출했습니까? 그러나 월남전은 처음부터 지게 돼 있었습니다. 월남에서 지주들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 불교 신자들은 소작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옛날 프랑스가 월남을 점령해가지고 프랑스의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자기들의 월남의 캐톨릭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캐톨릭을 믿는 불남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그 사람들이 지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이제 캐톨릭 신자들인데 그 밑에 땅 붙여 먹는 소작인들이 불교 신자들입니다. 거기에 누가 파고 들어갔느냐? 공산주의자 베트콩들이 밤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 지주 쫓아내자. 이 캐톨릭 신자 지주 쫓아내고 우리 땅 주인이 인민이 땅 주인이다. 불교 신자들을
밤에 포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트콩이 된 거이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돈 갖다 넣어도 월남전은 이길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인 지주들, 프랑스에 편든 사람들입니다. 민족적으로는 반민족주의자들이지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 소작인들이 민족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전쟁을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우리가 성경적인 이 토지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하면은 이슬람교가 7세기에 마호메트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전부 기독교 지역입니다. 그 터키 전부 소아시아 7교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전부 기독교 지역이랬는데 성경적인 토지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지주들이 소작인들한테 땅을 이렇게 맡기고 자기들은 로마시에 가서 흥청망청 옹청하고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너무했는 것이 소작인들한테 소작세를 얼마나 받아먹었느냐 하면은 3대 7입니다. 쇠빠지게 농사 져가지고 100가마니면 30가마니만 농민이 차지하고 70가마니는 로마에 있는 지주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지역인 중동 지방의 농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피폐했습니다. 그때 대상에 따라다니던 마호메트가 그런 현실을 보고 토굴에 가서 수도해가지고 불받은 뒤에 무슨 혁명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은 농민 혁명입니다. 이슬람 혁명, 마호메트 혁명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25장 23절이 구호를 했습니다. 참 이런 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슬람 마호메트 혁명의 구호가 나온 겁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내 것이다.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이게 혁명 구호입니다. 알라는 우리가 사무엘, 임마누엘, 엘로힘, 하나님이 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말로는 엘이고 아람 말로는 알라입니다.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왜 로마에 가서 흥청망청하는 지주들이 알라의 토지를 지주가 돼가 수탈해 먹냐? 이래가 깃발을 올리니까요, 전국의 소작인들이요 확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 이슬람교가 갑자기 중동 전체를 차지해버리고 뻗어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명색이 기독교 국가인데 성경적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렇게 사회가 뒤집어지고 엉뚱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판단하면은 이슬람은 누구 후예들입니까? 여러분, 그 이삭과 그 형 누구지요? 이스마엘 사이에 영적 장자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삭이 장자지요. 이스마엘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긴 안목으로 영적으로 판단하면은 이슬람은 역사의 상속권이 없는 겁니다. 이삭의 후예인 기독교가 정말로 이 세계사를 주도할 수 있는 섭리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 통합적인 전체적인 역사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토지 경제법을 쭉 설명하면은 우리가 뭐 한 2시간 공부해도 모자라지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토지 무르기가 영어로 뭐이냐?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여러분 영문 성경 있으면 보십시오. 토지 무르기 리뎀션을 허락할지니
되시니. 그리고 토지 무르다 동사가 리딤입니다. 리딤. 그리고 25절에 친척이 있으면은 대신 토지를 물러준다 그랬지요. 그 친척이 대신 물러주는 사람을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리디임에 이하를 붙여서 리디머.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의 친척 되시는 토지 모르는 사람, our kinsman redeem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척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토지를 물어주는 게 아니라 죄값을 대신 물어주시는, 죄값을 물어주시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죄값을 무르고 구원하시는 분, our kinsman redeemer Jesus Christ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구속을 무슨 단어로 표시했느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구약의 토지 무르기 그 단어가 신약에 가서는 우리 속죄, 우리 죄값을 치른 속죄 신앙으로 같이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자,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이 43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뭡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구약에서는 뭡니까? 토지 무르기가 리뎀션이고 신약에서는 죄사함 받는 속량이 리뎀션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구약에서는 삶의 기본 되는 기업, 토지가 팔렸던 것을 대신 값을 치러주고 되찾아주는 것이 토지 무르기 리뎀션인데, 신약에 오면은 우리 죄와 죽음에 죽게 된 우리를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리뎀션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친척 되시는 토지 물러주는 분, 친척 되시는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 our kinsman, kinsman이 영어로 친척입니다. 친척. our kinsman redeemer, 죄값을 대신 내주는 분, our kinsman redeemer Jesus Christ.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속신앙, 구원신앙을 한 절을 가지고 멈추지 말고 신구약 전체 속에서 구원 사건, 구원 역사가 어떻게 계시가 진행되어 왔느냐, 구원 역사, 구원 사건을 구약과 신약 속에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친척 중에 친척 되시는 우리 기업 물어주실 분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과 복음의 감격을 가슴에 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